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쫓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께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에게 꼭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권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재물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돈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뜻 그것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의 표정은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표정을 짓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직접 불러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불렀을 때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버리고 다 예수를 따른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납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세월이 지금 흐른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영혼은 안타깝지만 저는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죠. 주님이 자기의 집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너무 즐거워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그 즐거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신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어떤 전략을 피냐? 그들의 앞에 그 유혹과 여러 가지 향락의 것들을 놓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미혹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비유로도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자체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십니까? 어렵다고 하십니까?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히 어렵다. 이 심이라는 거 뭡니까?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예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재물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됐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됐다라고 합니다. 돈이 아까운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이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이미 이 돈이 예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게 사람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이 너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걸까요? 안 보인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인다. 재물이 보인다. 때로는 그 재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신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가려서 그 사람을 세상으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부자 청년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귀, 여기서는 이제 바늘구멍을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바늘구멍을 얘기하는데요. 낙타가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 뭐보다 쉽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쉬운 일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 통과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 사실은 이 비유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어떤 좁은 문, 그러니까 밤에 제 주석을 살펴보니까 밤에 이 일반 사람들이 밤에 통과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을 얘기한다라고
이 설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바늘기라고 하는 그것을 문의로 해석하는데 오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을 바늘기로 부른 것은 중세 이후부터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중세의 시대가 아니시죠. 훨씬 더 이전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바늘기로 부르는 것은 중세이기 때문에 이 바늘기를 어떤 낙타가 지나갈 수 있는 낙타가 무릎 꿇고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문으로 해석하는 데는 오류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제자들이 매우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매우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 그리고 그 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구약의 말씀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소유가 복을 받고, 네 밭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소유가 저주를 받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는 신앙생활하기가 좀 더 남들보다 멋져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구제 사역을 할 때도, 그래도 부유한 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들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부자들이 더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덜컥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아무것도 우린 가진 게 없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은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란 이유는 그 부자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못 들어갈까 봐 지금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면 사실 놀랄까요? 공감하는 사람이야 놀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매우 놀란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부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도 이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치 어려운데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본주의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가진 그 재물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기뻐서 이런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이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자,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다 버리고 나를 쫓았지. 이런 자들에겐 축복이 있다. 그게 내세에 얻어지는 어떤 상상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희망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현세의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세는 뭡니까? 살아있는 이 동안에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 그리고 전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것은 이제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오히려 100배나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현실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100배라고 하는 뜻은 축복과 복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딱 100배를 얻는다 이런 것보다도 창세기 말씀과 같이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라는 그 표현처럼 많은 축복과 복으로 현세에 있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축복해 보신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그물이랑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 유대 교회에 뭐가 되죠?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그런 축복 속에 오히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가족들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족들도 이렇게 함께 더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된 또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의 그런 삶과는 다르게 나중에 주님이 오히려 세워주셨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오히려 살리기도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30절 말씀 보면은 뭐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십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또한 이러했죠. 박해를 또한 받았던 그들의 삶.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비유하자면 앞서 저희가 살펴보신 부자 청년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룹은 처음에 등장했던 그 부자 청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제자들 뭡니까?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버리고 간 인생. 그러나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 따를 때는 가족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인생.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인생이 오히려 더 받게 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들을 내리고 버리고 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복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 죄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신 그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 삼지 않고,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 또 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치중하여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